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같이 10장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아멘. 그 문, 저번 주에 했던 주제입니다. 그 문. 그 문 무슨 문이죠? 양의 문이죠. 저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좀 깊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런 주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성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까지 짚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성막 그림이 아니라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할 이렇게 주제가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성막을 하니까 이 주제를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세 개의 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개 좀 더 깊게 또 한 계단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이게 첫 번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재림, 부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크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은 분명히 칭의의 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칭의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문이 잘 설명이 되어야만이 성화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에서 틀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막 섞여 버리면 이제 이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설명을 안 해놓으면 성화가 율법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같이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떠나시면서 이 칭의와 성화의 복음에 대한 그 이해가 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가셨는데, 그게 이제 칭의에서 틀어져서 그런 거다. 성화가 틀어진 게 아니라 칭의가 잘못 설명이 되면 성화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 자체가 그 문이 아니잖아요. 이 다른 문이기 때문에 첫째 문이 잘못 설명이 되면 둘째 문이 자연스럽게 잘못 설명하게 되어 있고, 셋째 문은 말할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왜 재림이 임박했는데도 왜 재림을 설명하지 않느냐? 앞에 첫째와 둘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둘째는 설명을 잘했는데 세 번째가 틀어진 게 아니라 문이 순서가 그렇단 말이야. 3, 2, 1 이렇게 들어가. 지성소 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지성소 문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소 문을 가고 첫째 문을 이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울타리에 있는 첫 번째 문을 들어가고 둘째 문을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성소,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거꾸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이 잘못 들어가면 그 문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문이 잘못 설명이 되는데, 칭의가 잘못 설명이 되면 성화가 잘못 설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가 잘못 설명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부활은 완전히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원, 재림 이런 게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첫 번째 문을 또 이제 아까 칭의, 성화,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봤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칭의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었던 사건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성화는 뭐죠?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성화되고 있잖아요. 현재 일이에요. 그러면 부활과 재림은 뭐죠?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예요. 이 문이 세 개라는 것이 지나칠 수 있어 보여도 성경 전체 틀을 잡아주는 거고,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명히 이단들은 그들이 만든 교리는 구원에서부터 성경이 말한 그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하고 비슷한 흡사한 문을 만들어서 하죠. 여러분,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나라예요. 그죠?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입니다. 사단,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귀신들, 이렇게 세 개의 체제입니다. 왜 들이냐? 성령님은 모두에게 내주하듯이 귀신도 들이의 복수예요. 그러나 마귀는 단수죠. 하나님은 단수죠.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단은 자기 세계를, 자기 나라를 만드는 그 틀을, 기본을, 하나님 나라의 기본 틀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틀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하고 흡사하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귀신은 성령님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자기 세계를 구축을 했냐면 사단은 창조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틀을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새롭게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틀은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속느냐면 내용에서 속는 게 아니라 틀에서 속는 거예요. 틀. 왜냐하면 왜 틀에서 속느냐면 그들도 예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른 예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는 분명히 다른 예수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래. 틀이 같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용은 비슷해. 그러니까 내용은 분명히 복음하고 달라. 근데 틀 때문에 속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이게 성막 같은 내용을 함께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단에 가 있는 지금 저번 주도 이단을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이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 그죠? 저 분명히 이단인데 또 이쯤이면 이단인 것을 발견을 했을 텐데 왜 나오지 않나? 나오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 보고 오라고. 왜 거기 있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태도들을 왜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한데 성경도 왜 그들이 오지 못하는지, 왜 그들이 거기 있는지 성경은 나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0장에 있으니까
오늘 금방 읽었던 그 성경을 그대로 펴놓고 왜 그들은 이단에 가 있나? 왜 그들은 이단이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확인이 되었는데도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그에게 문지기가, 자, 문지기가 있답니다. 문지기, 그 누굴까요? 예, 오늘 그 목자가 보낸 문지기들, 요즘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자, 이거 다 읽어놓고 설명을 할게요.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자, 자기 양들이랍니다.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자,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자,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앞에서 걸어가는 걸음을 보고 따라간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있어요. 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다 그림을 그려자. 듣는다, 따라간다. 기억해 두세요. 이런 말들을 잘 체크하란 말이야. 듣는다, 따라간다.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왜 따라가냐?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양들도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자, 5절. 그러나 그들이, 자, 알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달아나느니. 자, 이단이 오면 달아난대요. 진짜 양들은 달아나나니.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오히려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게 돼요. 자, 양은요 귀가 발달해 있어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 가만히 짐승 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발톱이 날카롭던지 아니면 누구는 이빨이 여기 어금니가 있잖아요. 그 사자나 이런 거 보면 이가 강하잖아요. 턱이 강하고. 그래서 공격을 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송곳니가 발달해서 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혹은 그게 없는 짐승들은 뿔이 있어요. 또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위장을 잘하든지 뭔가를 해놨는데 유일하게 양만큼은 뿔도 없고 이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를 못해요. 양은. 이게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면 양은 자기를 누군가에게 의탁을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존재에게 자기를 맡겨야 돼요. 그게 누구냐? 목동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 이 양이 참 답답한 게 양은 눈이 어두워. 그러면 뭐 눈이라도 밝아야 뭐가 오면 이게 뭐 늑대가 왔구나, 이리가 왔구나 하고 여우가 왔구나 도망이라도 가는데 양은요 눈이 또 볼 때 대략 보면 5m에서 7m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절벽이 있어도 몰라. 계속 가.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은 목동이 부르지 않으면 한 마리 양이 절벽에 떨어져 죽기 시작하면 계속 밀어붙여갖고 절벽에 다 떨어져 죽는데요. 그게 제일 무섭대요. 양떼를 하는 그 목동들이 절벽에 가서 한 마리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고 놀래갖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이란다 사이판 가면 반자이 절벽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 반자이가 일본어로 천황만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미군이 한 포를 공격하니까 그 절벽에서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뒤에서 밀어갖고 떨어져 죽고. 그래서 그 반자이 절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면은 꼭 보여주는 관광 명소인데, 참 명소가 됐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자신이 방어력이 없으니까 자기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목동에게 맡겨요. 근데 자기가 안 보이니까 목동이
내 목동이구나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목동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만 분별하냐? 음성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배경으로 요한복음 10장이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무엇인지 틀을 알고 있죠. 죄인 같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 나 같은 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이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뭐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은 자들이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라는 말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그게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도록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양떼들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거부하는 거예요. 진짜 양떼들은 자기 생각하고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가 분리하든 유분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들은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전하고 가짜로 전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알아차린다니 그 얘기예요. 5절이 그 말이에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그런 얘기가 들리면 이단이 그래 요거 가짜구나 하면 그 이단 소리를 듣고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그 얘기입니다. 3절을 보면 문지기가 문을 열면 그 문의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문지기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면서 신약의 첫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 왔었어요. 근데 선지자 중에 왜 요한이 크냐? 직접 본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만 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실제 그 예언을 눈으로 본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쳤죠. 뭐라고 외쳤죠? 침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그 죄를 용서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어떤 날이 있을 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기다려왔어요.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침례 요한이 그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죄인들만 그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을 때 죄인 된 자들만 침례 요한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목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죄인으로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그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문을 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참 양떼들은 목자가 간 길을 따라간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가신 길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짜 성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 어린 깊은 부담이 뭐냐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인할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뭡니까? 짐이고 무게고 늘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이 그 얘기예요.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들 앞에서 걸어가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문지기들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을 보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희생이 뒤따르든 말든 그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그는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고 그 다음에 그 문지기인 목자들이 오늘 목사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양떼들도 그걸 따라가고 같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 길을. 이걸 마음에 부담이 없고 어떻게 요리조리 도망가려고 하는 그게 다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못 따라가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편한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개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요구하는 만큼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진정한 마음에 깊은 부담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이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양떼는 이단의 가르침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왜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 말씀 맞아. 예수님 말씀 맞아. 이건 예수님 말씀하고 틀려. 금방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신학교를 다녀서 배운 게 아니라 무슨 교리를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해석을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래 도망간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하신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가짜 문, 다른 예수, 다른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간다.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다고 그 겉에 드러난 행위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시름을 누군가가 믿음이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심히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행위는 뭔가 이렇게 뚜렷이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괴로움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행위로 드러난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의 그 정직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이렇게 속을 끓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 학교를 다닐 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어떤 회사를 다니고 해서 천안에 있었을 때예요. 그 한 분이 이제 반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작업장에 가면 반장도 있고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반장님이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예요.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 양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죄책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늘 죄책감이 많아. 그리고 뭐 이중적인 모습이 막 보여. 그러면서 항상 저보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뭐 신학교 다닐 때니까 니는 앞으로 설교를 할 때 나 같은 사람의 예를 많이 들어야 된다. 나도 죽을 지경이다.
정말 미치겠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 모양이니. 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다고 보입니다. 꼭 나 같은 사람을 많이 알려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도 못할 정말 죄인이다. 내가 생활하는 거 나는 지금 내가 내 마음이 그게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데 정말 안 돼. 미치겠다. 나는 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나의 이 고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진짜 문을 들어간 사람들의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성화될 때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성화에 미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훗날 주님 내가 어떻게 만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데 이걸 사람들이 마음에 다른 어떤 편법 또 쉬운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우리 영혼만 구원받지 육체는 원래 죄덩어리야. 이렇게 딱 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문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기 성경에는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대요. 오늘 좁은 길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런 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왜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 6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들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요. 그 이제 우리 8장에 또 도움을 받아봅시다. 이 요한복음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7절까지 왜 못 깨닫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관찰하고 넘어가야지 맨날 이렇게 의심만 하지 말고 도대체 이들은 왜 못 알아듣는 거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까 못 깨닫는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 못 깨닫는지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자, 못 듣기 때문에 못 깨닫는데요. 자, 왜 못 듣는지? 자, 너희는 너희의 압이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가 출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고 아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시작 출처가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다른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정욕이 있다는 것.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기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가 돼. 뭐 때문에? 정욕. 이 정욕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명예욕, 정욕. 또 세 가지인데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인데 이렇게 한 가지가 생각이 번쩍 안 나네.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게 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정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다음 안목의 정욕, 소유욕, 뭔가를 그게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게 이 성경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 1서에 나오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욕도 가지고 명예욕도 가지고 소유욕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명예욕이 가득하지요. 기도라는 방식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사거리 와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뭡니까? 막 다 주고 가는 것처럼 하고 그렇죠?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다 뭐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 자기 소유욕과 혹은 명예욕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도 분명히 그런 게 있으면은 언젠가는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낚아채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짓말장이요. 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에게 있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기에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하고 판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 딱 등장을 하면서 어떤 말?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뭐가 섞여 있죠? 너희는 너희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목자들도 자기 배만 채운다고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가 늘 나를 오픈시켜 열어놓고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른 문을 만들어 놓고 다른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대요. 다 한 군데 더 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23장 1절과 12절이 너무 기니까 짧게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들을 딱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위선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누구 자리에 올랐다? 모세의 자리에 올랐다. 모세의 자리에 올랐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마치 그들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모세의 자리에 올랐다는 증거가 뭐냐?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 보면 참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길을 먼저 가고 양떼들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짜를 뭘로 구분을 한다고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느냐? 아니면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 행동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행동을 미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이런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2절의 요약이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숨긴 증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좌석을 좋아하고 이게 뭡니까? 명예. 아까 여기 뭐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 그 욕심 중에 이들은 명예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명예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좋아한다. 랍비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을 이제 어떻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면 진짜 목자들은 명예,
권위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면 스스로 또 자기 자리로 낮아지고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참 무서운 이야기. 이게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말들 아시겠죠? 예. 뭐 그런 지적을 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뭐 권위로 누르죠.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정욕이다. 이게 아시겠죠? 그 둘이 구분이 되죠? 둘이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거짓문들,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다른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거짓 양떼들이 거기 와서 그곳을 따라가는, 그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넓은 문, 넓은 길, 그리로 찾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우리 다 같이 봐야 돼요. 자,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문을 닫은 사람들이래요. 복음을 닫은 사람들이래요. 이 거짓 목자들이.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천국에 가려고 이단에 가 있는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들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아니거든요. 자, 다시 거꾸로 올라갑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참 양떼들은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내가 못하더라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시죠? 제가 믿음이 미치지 못해서 못하지만 제가 늘 마음에 몸부림치고 부담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이 정직한, 뭐라고 책망을 하든 어떤 복음을, 여러분들이 상식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양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분이 벌써 내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거의 30년 전 이야기네요. 그 집사님 이야기가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 분들은 훗날 정말 미래가 있는 분들입니다. 늘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괴로워서 어떻게 내가 나 같은 게 집사라고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자책을 하시는데,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죠. 그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교회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부인이 기도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자기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30번을 왔다는 거. 아니 20번 왔다. 30번이 아니 20번을 왔는데, 자기는 자기 집에 20번 찾아와 준 게 너무 감동스러워. 나 같은 게 뭔데 20번을 찾아와 줬다고. 내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더는 못 견뎌서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안에서 개척하고 말이죠. 40번, 45번, 52번 찾아간데도 안 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20번 갔는데 왔다는데, 나 50번 넘게 갔는데도 안 오던데. 야, 나 20번 찾아가서 교회 나온다는데
진짜 막 50번도 찾아가겠어요. 20번 나왔대.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 맞지요? 예. 20번 찾아갔다는 그게 감동스러워서 자기는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나 같은 게 뭔데 20번이나 찾아와 주냐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야, 그렇구나. 이게 믿기 전에 그 양심도 참 중요한 거구나.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무서움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양심과 상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틀을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아. 틀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게 깨져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아픔도,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잘못에 대한 그 뭡니까? 반성도, 이런 게 이제 양심이 마비돼. 그 사단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을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이 딱 차단이 되면 은혜의 통로가 탁 막혀요. 복음이 그 양심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사단이 하는 작업이 뭐냐?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계속 쏘면 그 불에 한번 타고 나면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불에 한번 손이 불에 댄 곳은 감각이 없어져 가잖아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 작업을 어디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영상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영상에 깊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현실과 영상의 구분이 없어요. 지난날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영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살면서 고생도 해보고 그렇게 사람이 자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과 지금 현대의 이런 영상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리 전해져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 게임 너무 하지 마세요. 아, 여기 혹시나 게임하는 사람이 있네. 아시겠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한 2-3시간 게임을 해야 돼. 부부 간에 대화가 어디 있어? 그런 걸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 그 게임하면서 막 상대방 죽이면 막 피 탁 터지고, 요즘은 게임도 너무 리얼하잖아. 그죠? 그런 걸 계속 본 사람이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게임의 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복음이 있어도 사람들의 감동 감화가 사라지는, 사단이 양심도 도덕성을 낮추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물도 안 흘리도록 다 감각을 탁 차단을 시켜놨어요.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 또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야, 이거 여기까지는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이러다가는 저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왜곡, 이게 안식교 여화증이 왜 이렇게 왜곡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의 복음이 왜곡이 되면 성화의 복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가장 어떻게 왜곡이 되느냐? 칭의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아시겠어요?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성화에 가서는 분명히 율법이 되게 돼 있어요. 성화는 율법으로 성화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이 성화가 율법으로 돼야 된다라고 자기 의지로 자꾸 하느냐면 골로새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율법이 강해진대요. 언뜻 생각이 나니까 우리 골로새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요 더 강화가 돼서 복음이 확 변질된대요. 마지막 때에. 이건 다 율법 안에서 성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 금욕주의가 나온답니다. 금욕이 더 강해진다. 금욕은 뭐냐? 자기 의지로 성화되겠다라는 복음이, 거짓 복음이 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금욕에 여기 있네요. 2장 18절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이게 자의적인 겸손이 금욕주의예요. 자기 스스로 금욕을 내서 겸손해지는 거. 이거는 성화가 아니라면. 근데 실제 보면은 자의적인 겸손이 더 우리 눈에는 뚜렷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저 사람은 금식도 많이 하고. 이게 다 율법 안에서 하면 다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자의적인 겸손은 뭐냐면 자기 의지로 성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마지막 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자기 의지로 성화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천사 숭배 사상. 성화가 부족하니까 천주교에 가보면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인을 의지해서 자기 성화를 플러스 하잖아요.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이게 다 성화에 대한 그 칭의에 대한 이해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첫 입문이 잘못되면 성화에 가서 필연적으로 종교적이 되든지 율법적이 돼요. 그 율법적인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보이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그게 바로 천사들의 자의적인 겸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다른 말로 우리가 딱 표현하는 말로 금욕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들 숭배함으로 자기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여. 아시겠어요? 이런 건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래. 헛되이 과장하여. 이것들이 다 뭘 못하게 하느냐?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을 못 붙들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겸손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성인 숭배 사상도 예수님을 놓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나 온몸은 실제는 복음이 뭐래? 온몸은 머리로부터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뭐가 있다고요?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 공급을 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도록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겸손, 자기 의지,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만희 나 의지해라. 아시겠어요? 나 의지해라. 통일교 문선명이 의지해라. 전부 다 예수님과 끊어버리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 없도록 이렇게 끊게 만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보면 끝에 가서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전부 다 세 번째 문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 부활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십자가 복음에서는 어느 정도 가장 그래도 일치가 되는 게 많아. 그죠? 이 십자가 복음은 막 그냥 이것만큼은 그래도 막 보수신학이 지켜오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게 막 많이 달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게 은혜, 믿음 이게 이제 잘못되니까 두 번째 성화에 가서
틀어져.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성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더 많이 나누어져. 첫 번째는 그래도 좀 덜 나누어져. 두 번째는 더 많이 세 번째 재림 부활, 여기에서는 완전히 중구난방. 왜 이 재림 교리가 중구난방이냐? 앞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잘못된 게 이제 세 번째 문이니까 확실하게 다르단 말이죠. 안식교 보세요. 영혼 불멸설로 거부를 해. 영혼 불멸설을 거부한대요. 여러분, 영혼 불멸설이 거부가 되면 이게 뭐예요? 복음 완전히 거부가 되고 영혼이 죽은 후 잠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요 정도만 좀, 이들은 영혼 불멸설을 거부하는구나. 요즘 안식교가 아주 그냥 재림을 가지고 막 열심히 애를 써. 보면은 전부 다 재림 이야기는 안식교밖에 안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좀 있어 보세요. 요런 거 이제 설명하려고 싹 끌어모아 가지고 영혼 불멸설 자기들이 교리를 전하려고 할걸요. 거기 들어가면 결국은 또 거기 또 속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증인을 보면은 영혼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여기는 이쪽은 영혼 불멸설을 거부한다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중구난방이란 말이에요. 일치가 되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자체를 부정해요. 부활을 왜곡해서 차별적 부활을 주장해요. 차별적 부활. 그러니까 너는 누구는 통치자로 부활을 하고 누구는 통치받는 사람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부려먹으려고. 잘해라. 그래야 통치받는 사람으로 부활한다.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차별적 해서 헌신을 강요하고 선택된 소수만 부활한다고 주장해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다 다른 이단들 다 그렇게 결국 미래의 것을 가지고 속여서 너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똑바로 해라. 지금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단은 천년왕국도 왜곡하죠.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라고 설명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으로 해석을.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왕국이에요. 왕국. 그 왕국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냐?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래 자기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으로 해석합니다. 천년왕국 도래의 시간이나 천년왕국의 통치 기간도 자기 맘대로 정해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가 이게 다 다른 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하기 쉬운 학설을 도입을 하죠. 학자들이 그런 걸 꺼내놨으니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받아갖고 가서 써먹는 거죠. 거기에 설명하다 또 자기 교리하고 안 맞으면 계시를 받았다고 중간에다 슬쩍 바꿔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의 말이 훨씬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설명들이 그냥 믿음으로 와.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들을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듣고 믿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간증밖에 없다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서 성경을 쫙 누가 더 설명을 잘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이면 간증밖에 없어요.
당신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고. 아,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그래갖고 막 옛날에 막 정말 엉망진창이라든가 더 부각시켜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쓰레기였는데 이렇게 말끔하게 청소가 됐다고. 그 이야기 외에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간증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주님께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간증밖에 없고, 주님이 데리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교리를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야, 교리가 이렇다냐 저렇다냐, 이거 네가 해석하는 게 옳다, 내 해석이 옳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아래에서 모여서 그걸 신봉하는 많은 성도들은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풀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실험하다가 합의를 본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신화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신화로 하자. 근데 우리는 믿어지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신화야? 사실이지.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어지니까 신화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안 믿어지는데 신화죠. 우리는 믿어지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맞다고.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고 하셨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안 믿어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믿어지니까 천년왕국을 틀어놓고 새하늘과 새 땅도 틀어놓고 7년 환란도 무서우니까 옛날 이미 끝난 걸로 다 바꿔놓고 다 그렇게 자기 머리로 다 착착착착 정리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누가 이걸 이렇게 했다고요? 사단이, 마귀가. 너희들이 나온 이 말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라고. 또 이단은 재림과 심판의 개념도 왜곡합니다. 재림도 공개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재림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미 교주가 재림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고 이미 재림했다고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은밀하게 재림했다고.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그 사람들 다 골방에서 재림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남들이 보지 못했는데 자기만 재림주라고 하니까 골방에서 온 거죠. 그래서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왜? 주님이 알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광야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귀 있는 사람들은 다 듣게 오신다. 아시겠어요? 골방주도 많고 광야주도 많아. 재림주들이 많아. 그래서 재림도 공개적으로 재림은 은밀하게 재림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교주가 재림주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재림할 것이라고 선동해요. 또 교주가 살아있을 때는 재림주라고 거짓 선동합니다. 그래서 공개적 재림을 주장할 수가 없어서 은밀하게 재림한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떼들은 알아차린다고 했는데 알아차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고 귀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설명하는 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안 열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다는 게 제일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심판에서도 왜곡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거나 부정을 하기도 해요. 아니면 자신들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심판도 이렇게 셋째 문이니까 마음껏 왜곡하죠. 이런 주장을 하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교주가 받았다고 주장하여서 해석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거나 성경 외에 경전을 추가해서 교주의 가르침을 절대적 권위에 두는 경우가 많다. 성경을 절대 권위로 두는 신자에게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던가 새로운 경전의 반감을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또 어디까지 가느냐. 요즘은 성경이 또 불완전하대. 그러니까 할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누구 학자를 하고 학자들의 주장을 가지고 그 자기하고 안 맞으면 계시 받아갖고 집어넣어 놓고 그것도 안 되면 외경 가지고 와서 여기 있다고 보여주고 근데 또 누가 따져 또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이게 틀리다고 하면 성경은 불완전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완전성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여러분들이 못하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붙잡지 않으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왜곡하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걸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지 못하면 그 흔들림에 흔들려진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이렇게 이단 교리라는 것이 모든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목자장이 목자가 준 그러니까 목동들이 문지기들이에요. 목동들이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면 양떼들은 알아듣게 돼 있다. 목자가 보낸 목자가 보는 목동과 목자가 보내지 않는 목동의 이야기를 양들은 귀만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동의 소리를 딱 들어요. 몽골 쪽에 가면 양을 많이 쳐요. 여기도 양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몽고족에 이제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같이 밥 먹고 뭐 양이 그 뭡니까 젖을 짜서 뭐 하여튼 뭐 있어요. 막 그런 거 주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워서 주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손이 너무 더러워. 하도 안 씻어가지고 그 더러운 손으로 막 그냥 손이 맞다고 이렇게 맛있게 하는데 그걸 딱 주는데 손 보는 순간 막 그냥 두꺼비 손 같은 거 알죠? 하도 손 안 씻어가지고 그걸 주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줘요. 그럼 또 줘요. 근데 성경의 말씀 이게 생각이 나서 나도 가서 그 주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는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어떤 그 똑같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말 안 들어. 내 주인이 와서 한 번만 하면 다 따라와. 나도 그 주인하고 목소리 똑같이 내갖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아,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제가 테스트 해봤다니까요. 바깥에 와서 아무리 해도 양떼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진짜 목동이 와서 딱 하잖아요. 바로 다 쳐다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목회자가 목동이
설명하는 거구나. 아, 저거는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엉뚱한 복음이구나. 딱 분별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양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듣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가장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가장 분명한 사실이 이 복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왜 이단들은 거기 가서도 못 알아차리나? 요한복음 10장, 그 다음에 8장 두 군데를 통해서 깊이 있게 나누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배교가 정말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WCC, WEA, NCCK 이런 위장된 거짓 복음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릎을 꿇고 아멘 할 수 있는 양심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양심을 통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터인데 내려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을 우리가 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